그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 사전이라는 인터넷 사전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한국의 그 전통 문화에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여기 막 그냥 생각 없이 쓰는 말들이 이제 많이 올라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잿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잿물. 저희가 이제 오늘 나누게 되는 잿물인데, 잿물을 뭐라고 쓰고 있냐면 나무를 태운 재에 물을 부어 침전시킨 후 걸러서 얻어지는 물. 그러니까 재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지금 재를 위에다 물을 부으면 이게 물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여기 통과에 내려오는 이 물이 잿물이라는 거죠. 근데 이 잿물이 이제 변형되는 게 양잿물이에요. 양잿물을 아시죠? 제가 이렇게 봤던 이제 부모님 세대를 봤을 때는 양잿물을 쓰시는 세대가 아니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저보다 한참 연배가 위신 분들은 양잿물을 잘 아실 겁니다. 양잿물은 이 잿물 이렇게 부어 내리는 이 물에다가 그 자체가 원래 소독 효과가 있잖아요. 그 잿물이 더러운 물이 아니고 나무를 태운 물은 효과가 있는데 뭔가 병균을 죽이고, 근데 거기다가 그 탄산칼륨이라는 것을 섞는다고 그래요. 이 탄산칼륨은 원래 한국에 없었는데 화학 작품 재료니까 이것이 이제 저희가 개방하면서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들어와서 이게 두 개가 섞이면서 양잿물이 된 거죠. 왜냐하면은 양자는 서양의 양자니까 잿물은 잿물인데 저쪽에서 건너온 게 들어왔다 해서 양잿물이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양잿물. 그 양잿물은 먹으면 죽죠. 막 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탄산칼륨 때문에. 그런데 동시에 이것을 잘 쓰면은 엄청나게 효과적인 비누가 된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비누가 생기기 전에는 양잿물로 닦았다. 그걸 저희가 이제 들어서 알고 있고 교과서에서 봐서 아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렇게 했다라고 쓰고 있어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사진은 뭐냐면 비누를 만드는 거예요. 양잿물로 비누 만들기.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저도 잘 몰랐는데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냥 그 고기 기름 같은 거 그거 하고 양잿물을 섞으면은 그게 이렇게 응고되면서 비누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비누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에 꼭 들어가야 되는 건 양잿물인데, 이 양잿물과 이게 섞어지면은 이제 비누가 되는 거예요. 물론 다른 방법도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비누는 이제 그렇게 만들어지는 비누예요. 근데 저 비누를 쓰면은 이제 공해가 없다. 뭐 그렇게 해서 요즘에 또 이제 저렇게 만들곤 하나 봅니다. 근데 저것은 나무를 태워서 하기 때문에요. 나무. 저희가 생각할 때 나무가 탔다는 것은 그 자체는 불결해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이제 저희가 이런 양잿물이나 잿물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데요. 고기를 태운다 하는 거는 좀 다르겠죠. 고기를 태운 것을 물로 바꾼다. 이거는 조금 다른 스토리가 될 거예요. 이제 그런 기록들이 별로 이제 역사 속에 없긴 한데요. 성경에는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은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잘 모르는 내용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내용이. 죄를 만들라는 내용을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이 더 많으세요. 이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그 내용이 저게 참 중요한데, 양잿물이나 잿물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잿물도 굉장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양잿물과 잿물은 몸을 닦는 데나 뭐 빨래를 할 때 효과적일 수 있는데, 오늘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은 우리 영혼을 만지는, 영혼을 새롭게 하는 그 효과를 갖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을 잠깐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내용을 짧게 저희가 훑어보면요. 모세하고 아론을 하나님 부르셨고, 이제 이 잿물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시는데, 이 흐름을 보시면 이제 기억하셔야 될 거는 흐름인데요. 흐름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과 그 레위 지파와 한번 다툰 다음에 많은 사람이 죽고 벌을 받았잖아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지 않아. 내가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야. 한 가지를 꼭 지켜야 돼라고 하면서 그 질서를 지키라고 하셨잖아요. 레위인과 제사장을 구별하라고. 높이 보라는 말이 아니라 구별하라는 말이에요. 옆으로 이렇게 나랑 다르다라고만 보면 된다. 그래서 그 조건으로 11조라는 것을 설정하셔서 그 조건이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을 뒤로 하고, 드디어 이제 그렇다면 레위인과 제사장은 뭘 하는데요? 라고 물을 때에 이제 그 내용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단추가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만드는 잿물이에요. 그 잿물을 만드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잿물은 무엇에 쓰냐면은 정하지 않은 부정한 사람들을 정하게 만들어주는 인스턴트 약 같은 거예요.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으로 계속 이어나가면서 보시겠지만,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더러워질 수 있거든요. 하나님 볼 때.
무슨 잘못한 어떤 아주 잠깐 사이에 더러워질 수가 있어요. 그 더러워짐에 대한 것을 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제물을 쓰도록 한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목적인데요. 그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으로 만드냐면요. 붉은 송아지로 만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2절에 보시면은 붉은 송아지를 하는데 이 붉은 송아지는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거다라고 해서 이제 원래 이 말은 송아지가 아니고요. 원래 단어는 소예요. 소, 카우. 원래는 소인데요. 히브리어는 이것이 왜 송아지로 번역이 됐냐면 보편적으로 소가 멍에를 매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송아지일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적으로 번역을 한 거죠.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일 가능성이 더 많은 거예요. 웬만한 소는 다 멍에를 매니까. 근데 그 중에서 최상급이라는 거예요. 최상급 송아지를 택하라. 붉은색 나는.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요. 그걸 가져오라 이거예요. 2절의 끝자락에 보면. 그 다음에 그것을 누구한테 주냐면 아론이나 모세가 만지지 말고 아론의 셋째 아들이었던 첫째와 둘째는 죽었고 셋째 아들이었던 엘르아살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그러면 그것을 그가 가지고 진 밖으로 나가요. 이 텐트 있잖아요. 성막. 큰 텐트 밖으로 나가라 이 말이에요. 나가가지고 끌어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하라. 그러니까 자기가 잡는 게 아니라 레위인이 잡는 거예요. 레위인이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 본인 서 있고 요 앞에서 잡아요. 그런 다음에 잡는 동안에 아마도 목이나 이런 데를 아마 이렇게 칼로 그을 거예요. 그럼 피가 막 쏟아질 때 그 피를 자 이렇게 손에다 넣어가지고 7번 성막 쪽을 향해 뿌리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쪽 막을 향해서 이렇게 뿌리도록 그 하나님 명령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5절에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죽은 그 송아지, 붉은 송아지를 불태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제가 5절에 제가 읽었지만 가죽, 고기, 피와 똥 그러니까 전체를 다 태우는 거예요. 어디 걸러내는 게 아니고 전체 한 마리를 송두리째 태워버리라. 이제 그 말씀이라고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발 타겠죠. 지금 앞에 타고 있을 때에 제사장이 또 뭘 해야 되냐면 엘르아살이 6절에 백향목과 나무를 말하는데요. 백향목과 그 다음에 우술초와 홍색실을 취해가지고 이제 홍색실은 빨간색이잖아요. 이제 피를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런 상징은 그렇게 썩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그런 것들을 모아서 암송아지 사르는 거기다 던지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려지시죠? 이렇게 나와서 죽이고 태우는데 송두리째 다 태우고 거기다가 백향목하고 우술초는 이렇게 그 제사를 진행할 때 이렇게 피를 뿌릴 때 사용하는 그러니까 한국으로 하면 이렇게 빗자루 같은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 그거를 함께 넣고 그다음에 실도 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그러면 타고 있겠죠. 막 타고 있어요. 다 탄 다음에 들어가는지 그건 시간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이제 여하튼 그 과정을 다 마치고 나면 7절에 제사장은 옷을 빨고 몸을 씻고 그리고 진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지나가니까 더러워졌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저녁까지 부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고요. 송아지를 태운 사람도 있잖아요. 아까 그 태운 사람도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된다. 저녁까지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다 탔어요. 여기 얼마나 타야 그게 이제 다 이렇게 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하튼 그 고기를 다 태운 거예요. 이렇게 나무가 상하고 다르죠. 나무가 들어가긴 했지만 백향목이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들어가서 태운 것을 이제 재가 남았다고 하니까 완전 오랫동안 탔겠죠. 9절에 보면 지금 그 태운 자도 제사장도 거기에 손을 대지 못하고요. 빠져나와야 돼요. 일단 거기서. 그러면은 이제 또 다른 레위인일 거예요. 레위인이 이제 자기는 거기 관여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깨끗한 거예요. 그 가까이 가서 9절에 암송아지 죄를 거두어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것을 버리는 게 아니라 진 밖에, 지금 그 밖에 어간에 깨끗한 곳을 찾아서 아마 정해놓겠죠. 여기라고 하는 거기다가 이렇게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어서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을 만드는 데 쓸 것이니 곧 속죄제니라. 그러니까 죄를 속하는 그 과정에서 쓰는 거예요. 인스턴트로 쓰는 거예요. 인스턴트로. 원래 제사를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인스턴트로 빨리 뿌려놓고 뭔가 어떤 뭐 6월절이나 이런 걸 지킬 때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럴 때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치밀한 분이죠. 야야야 6월절 지켜야 되는데 너는 이만큼은 더러운데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빨리 해라. 제사를 거기서 다시 하는 게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이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말 치밀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죄를 그래서 만든 거죠. 다 태워가지고 완전히 이그러지게 만들어가지고 이 송아지 하나를 거기에서 죄를 만들어서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그걸 저희가 여기서 이제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고 나면 그 죄를 옮긴 사람, 그거 만진 사람도 부정한 거예요. 마지막 절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 제사장, 레위인, 태운 사람, 거둔 사람 셋 다 부정한 자가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옷을 빨으라고 그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율례라 이렇게 못을 받고 계십니다.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어떻게 이해가 돼야 될까요? 첫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죄의 문제를 그냥 훌쩍 대충 넘어가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아이 뭐 바쁜데 넘어가 이렇게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허용하지 않도록 아주 철저하게 이 문제를 이렇게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양으로 보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희가 나물 조금 태우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양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오래 쓸 수 있는 양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한 마리를 태웠으나 거기서 나오는 재를 사용하는 것은 아주 오랜 기간 쓸 수 있도록 하지 않으셨을까 이제 생각은 드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문제를 그냥 지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이 재가 사용되게 된 거죠. 아까 말씀드린 제물과 양제물은 우리들의 옷을 빨거나 하는데 사용한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제물은 우리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소 있잖아요. 그 붉은 소. 이 붉은 소는 여기 10절 끝자락에 보면은 이게 영원한 율례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 율례를 지키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영원하다고 했는데 저희가 지키지 않고 있으면은 이제 질문이 생기잖아요. 우리는 오늘날 이거 어떻게 지킬 것이냐 이런 질문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계세요. 히브리서 말씀은 이 민수기하고요 아주 긴밀하게 다 있어요. 레위기, 민수기가 히브리서하고 연결이 깊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것이 히브리서에서 완성된 것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히브리서 9장 말씀이에요.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 그 보혈을 어떻게 어떻게 연결을 짓냐면 오늘 이 죄하고 연결을 짓는데 제가 여기 적어드린 내용과 이제 그대로예요. 그냥 이렇게 크게 안 읽으셔도 되니까 천천히 읽으시면서 이렇게 그 내용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읽고 같이 읽으시면 돼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해 하거든. 오늘 말씀이죠. 계속 이어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피와 이렇게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오늘 본문에서 뭉개지고 저렇게 완전히 이 존재가 사라져버린 것 같은 죄가 돼버린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는 이 법을 완성하신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신 이것을 어디에서 완성하셨냐면 왜 저희가 지금 이것을 하지 않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이것을 완전하게 완성하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때 그렇게 사람들이 정결케 되었다면 예수님의 피를 받은 우리들, 그 피로 정결케 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능력이 없겠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겠느냐, 그것을 우리가 다 포기해 버려야 되겠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과 더불어 예수님의 구원의 확실성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희는 이렇게 클리어하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여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 저희가 알고 있지만 오늘 본문이 저에게 주는 그 감동은 너무나 큽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제목이에요. 제가 오늘 제목을 만들어내면서
예수님의 이 오늘 그 송아지의 죽음을 곰곰이 묵상을 했어요. 이것은 어떤 처지일까? 태웠는데 이것이 죄가 될 때까지 탄다면은 완전히 붕괴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것이 짓이겨졌다라는 표현으로 하면 조금이라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짓이겨진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냥 이렇게 저희가 그림으로 보는 어떤 그림을,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짓이겨지실 정도의 그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그 걸어가신 걸음은, 마치 오늘 송아지가 완전히 짓이겨져가지고, 가루가 돼가지고,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좋은 영향력을, 속죄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처럼 그 자리까지 가려면 송아지가 그렇게 짓이겨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나가셨는데 그 걸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그냥 달려 계시는 그런 모습보다는 완전히 짓밟히고 짓이겨져가지고 발로 진흙을 밟으면 쫙 밟아버리면 형체가 없어지듯이 그렇게 짓이겨지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말씀은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그 내용을 조금 더 리얼하게 보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비참하고 더 처참했다. 예수님의 죽음이. 그렇게 저희들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이 죄와 함께 연결하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결코 유쾌한 것이 아니라 아주 비참한 것이었다. 참혹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짓밟혀야 됐고 짓이겨져야 됐을까요? 신발로 진흙을 쫙 밟아버려갖고 완전히 뭐 눈이고 코고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렇게 밟아버리면. 그런 것처럼 왜 그렇게 짓이겨져야 됐죠? 바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죄, 감당할 수 없는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스스로 이 오늘 본문에 이 죄를 만드는 그 순전한 송아지처럼 예수님은 더 순전하고 완전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흠도 없고 그 죄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짓이겨 주신 것이죠. 저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면서 그 부분을 함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짓이겨 주신 거예요. 완전히 형체가 사라지듯이 짓밟혀 버린 거죠. 대충 이렇게 저렇게 십자가에서 저렇게 계시다가 내려오셔서 무덤에 들어간 어떤 그런 존재라기보다는 막 눈이 터져버리고 이 예수님의 이 장기가 다 파열됐잖아요. 창으로 찔러가지고. 그러니까 박살이 나버린 거거든요. 그렇게까지 망가지고 짓밟히고 짓이겨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됐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사실을 그렇게 눈여겨보면서 이해할 때 히브리서 13장 말씀으로 저희 넘어가게 돼요.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이 왜 그렇게 그 걸어가신 걸음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13장 12절, 13절인데요. 저희가 12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을 저희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왜 그 이스라엘 안에 예루살렘 안에서가 아니고 벗어나서 골고다에서 돌아가셨냐 하는 내용을 쓰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송아지도 밖으로 나갔잖아요. 그렇죠? 나가서 태워진 것처럼 예수님도 그래서 나가셔서 거기에서 못 박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래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완결하기 위해서 이 역사를 완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똑같이 후대를 사는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역사를 거기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하면요. 오늘 저희가 찬양 속에 계속 고난의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우리 살면서 만나는 그 시간들 속에 이해하지 못하고 힘들고 또 우리가 많이 부족해가지고 감당하지 못하는 시간들을 막 지나가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럴 때 어떤 이상한 신박한 소위 요즘 말로 신박한 어떤 해결책이 뭔가 주어져가지고 거기서 박수치는 게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 정확하게 보면 오히려 그 삶에 그냥 깊이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고난의 걸음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고난의 자리에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영광스러움이고 그것은 감사함이고 그래서 그 자리에 우리가
버티고 지나가는 것, 주님 의지하면서 지나가는 것이 오히려 옳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이 뒷부분에 나와 있는 거예요. 13절이죠. 13절을 저희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이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자는 말입니다. 쉽게 조금 더 살을 붙인다면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있어도 유혹이 있어도 거기서 휙휙 넘어지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저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자리에 함께 가자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짓이겨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짓이겨지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짓이겨지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보이는 것이고 귀하게 여기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로 가는 것을 동시에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 신학자가 노래했던 저 노래의 끝자락이 뭡니까? 무엇을 남겨주고 있습니까? 후대를 사는 저희들에게. 조금만 기다려라 잘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거를 바라보고 순교의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과 히브리서 말씀과 또 저 찬양 속에 담겨있던 내용들은 우리들에게 동일한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평평하게 평탄하게 즐겁게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에 그리스도의 삶에 정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그 자리에 서려고 할 때마다 그 이상하게도 어렵고 힘들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 오히려 그것은 정상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먼저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 힘들까가 아니고 힘든 게 맞고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그걸 지금 저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걸음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 이 자리에 먼저 짓이겨지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 때문에 그 자리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새 생명 얻었으니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므로 그 걸음에 우리가 계속해서 서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주저하지 말고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함께 그 자리에 세워지자. 이것이 바로 그의 노래이고 이 히브리서 말씀의 메시지이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읊조려야 되는 하나님 백성의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짓이겨지셨습니다. 나같이 연약한 자를 살리기 위해서, 부족한 자를 살리기 위해서, 제대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살고 하나님 백성답게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서 짓이겨지셨죠.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내가 짓이겨진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으렴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자리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자리에 서는 곳에 함께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만약에 그런 비슷한 자리에 있음으로 하여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을 저희들은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음으로 하여 오는 걸음이므로 오히려 거기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고 그러므로 하여 그 자리에 잘 감당하고 견뎌내고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런 좀 깊이 있는 기도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의 삶 속에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지금 함께 인터넷으로 예배하신 분들의 삶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더 우리 삶 속에 깊이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순교의 자리에 설 때 주님을 의지하는 것과 평평하게 평평하게 그냥 그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과 분명히 다르죠. 차원이 다르죠. 죽음이라는 것과 널널함이라는 것과 이 상황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그것을 그 자리에 그 깊이를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나타나는 주님의 은혜도 다르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도 다르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그 놀라운 경험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잘 세워져서 너무나 그것이 힘이 되어져서 오늘 걸어가야 될 걸음을 양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그 하나님 백성의 걸음을 오늘도 내일도 특별히 오늘 남아있는 3일간의 걸음 속에서 조금 더 힘을 내서 의지하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걸어가게 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